오늘은 약자를 위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운명과 인생을 함께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꽤 고단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레미야는 기적 하나 일으키지 못한, 대단한 기적 하나 일으키지 못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다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지자였어요. 반면에 성경에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의 모습, 다양한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이 각자 다양한 것처럼, 정답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제자인데요. 엘리야도 굉장히 큰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과 대립하여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도 했어요. 왕과도 싸웠어요. 그 유명한 이제 그 기적 사건이 있죠.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그 산 위에다 제단을 2개 쌓고 어느 신이 불을 내리는가 보자라고 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했지만 엘리야는 기도하였더니 물을 가득 부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타버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막 다 처단한 그런 엄청난 사건도 일으킨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왕과 싸울 만큼, 왕과 대항하여 싸울 만큼 힘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의 제자였거든요.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이 엘리사도 참 대단한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인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선생님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선생님보다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인지 성경은 엘리야의 기적은 7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엘리사의 기적은 딱 2배, 14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런 큰 기적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놀라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4장을 보면, 우리가 4장 끝쪽만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4장을 보면 엘리사의 기적 4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기적은 그 엘리야의 그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기 위한 수련생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수련생의 아내 가운데 남편을 잃은 여인의 빚을 갚아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생이 죽은 거예요. 수련생이 죽고 아내와 자식만 남아 있었는데 빚이 있었던 거죠. 그 빚을 없애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도 예언자 수련생이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언자 수련생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자 수련생이니까 나중에 예언자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들일 것 같은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악한 세상이었거든요.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언자들도 배척을 당하는데 예언자 수련생이야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자는 뭐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이 아니었고, 예언자의 사명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엘리사가 데리고 있었고 예언자로 이제 어떤 수련을 했던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예언자 수련생이 죽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생활이 궁핍했겠죠. 생전에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남편 대신에 빚을 갚아라 라고 하면서 뭘 요구를 했냐면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우리가 노예로 잡아가겠다. 노예로 데려가겠다. 빚으로 퉁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근동의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는 아내의 그 불안한 사회적 위치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성인 남성 중심으로 뭐 사회, 경제, 종교적인 삶이 다 흘러가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없고 아이들만 있는 그런 여인은 사회적으로는 지워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 중에 약자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던 나라로 약자에 대한 착취가 만연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그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녀의 가정에 지워진 빚도 그런 배경 속에서 약자를 향한 착취의 결과였을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냐면 두 번째 기적의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수넴마을이라는 곳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앞에 말했던 그 첫 번째 기적의 대상자인 그 남겨진 그 여인과 다르게 유복한 여인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앞에 여인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어요. 돈은 많았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가정이 아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남편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아마 여인과 이 남편의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임의 이유도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는 이유도 연로한 남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남편에게는 다른 부인들이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이 부인은 뒤에 온 후처 같은 부인인 것 같고 앞에 다른 부인들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인들로 인해서 얻은 아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 엘리사가 아이를 낳게 해주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라서 머리가 아파서 막 쓰러져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종에게 시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유일한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막 급박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종에게 시켜서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아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 이 젊은 부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안에 시달리게 했을 거예요. 다른 아들도 있었다면, 다른 아내도 있었다면 더 했겠죠. 지금은 부유하지만 가족의 위계 속에서는 굉장히 약자의 위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늙은 남편이 죽어버린다면 그 위치조차도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자였어요. 이 여인도 돈은 많았지만 약자였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의 대상은 우리가 읽은 기적은 네 번째 기적인데요. 네 번째 기적은 이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언자 수련생들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자 수련생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다가 흉년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에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궁핍했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풀을 막 뜯어와요. 풀죽을 끓이려고 풀을 막 뜯어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을 막 뜯어옵니다. 그리고 그 풀을 뜯어오다가 독초를 누가 잘못 가져와서 독초를 그 냄비에 넣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이거 독이 들었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좀 먹을 만한 게 있으면 어떻겠어요? 버리고 새로 끓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너무 유일한 먹을거리인 거죠. 그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난리가 난 걸 보면 아마도 우리가 뭐 3끼 중에 1끼 굶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3끼 중에 1끼를 굶는 것이 아니고 하루 중에 유일한 한 끼였을 수도 있고 며칠 만에 먹는 한 끼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언자 수련생은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예언자 수련생이면 뭐 어떻게 뭐 전도사님 뭐 이 정도 될까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게 번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찌질이도 가난한, 찌질이도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자였죠. 여러분, 4장에 기록된 4가지 기적의 대상은 다 누구였냐면 약자였어요. 하나님은 약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약자와 강자 중에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존재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까? 어떤 존재로 선택할 것 같아요? 나는 강자인가? 나는 약자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약자예요. 모든 사람은 약자예요. 남의 시선에는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는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부유한 수냄 여인처럼 부자니까 강자일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는 약자예요. 수냄 여인이 아들이 없었던 것처럼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는 약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뭐 겉으로 보기도 변변한 거 없지만 그죠? 우리가 다 약자예요. 근데 우리가 약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약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약자임을 깨달아야지 그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강자의 삶을 동경해요. 강자가 되고 싶어 해요. 돈이나 건강, 쾌락 모든 면에서 부유한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그런 삶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착각해요. 그래도 난 어느 정도는 강자지 않을까? 그래도 난 이 정도는 괜찮은 삶이지 않을까? 착각합니다. 너무 동경하다 보니까 동일시해요. 너무 동경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되고 싶으니까 강자가 너무 되고 싶으니까 내가 강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약자임에도 약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강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고난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겪으면 신앙이 깊어진다. 고난을 겪으면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약한 자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자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완고해집니다. 더 완고해져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것, 내가 약자임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약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자임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약자임을 아는 사람, 내가 약자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웃의 약함에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약함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을 쉽게 정죄합니다. 저렇게 게으르니까 저렇게 됐지. 저렇게 멍청하니까 저렇게 됐지. 저렇게 열정이 없으니까 저렇게 됐지. 라고 정죄합니다. 나의 강함의 이유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똑똑하게 뭔가를 알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지 않아서 저래. 무시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자, 나도 약자임을 깨닫는 사람은, 나도 약자임을 아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공감합니다.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약자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약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약자를 통한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약자임을 깨닫는, 내가 스스로 약자임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장의 기적들도, 4가지 기적들도, 크게 보면 3가지 기적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이제 엘리사가 무엇을 이제 요구를 하냐면,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그 그릇을 기름으로 다 채워주거든요. 이웃에게 그릇들을 다 빌려와서 그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줘요. 돕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웃들,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이었어요.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 생각해보면 안 빌려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릇이 흔한 세상도 아니고, 아마도, 그죠? 우리 지금 찬장에 전부 안 쓰는 그릇들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너무 가난해. 이걸 내가 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안 빌려줄 수도 있는데 다 많이 빌려줬어요. 이웃들이 다 빌려줬어요.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적에서는 수넴 마을 여인의 소원을 대신 말해준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엘리사가 소원이 뭐냐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소원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뭘 바라겠습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게하시가 이 여인의 사정을 알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엘리사에 얘기를 해줘요. 돕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적,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 어떤 돕는 사람이 있었냐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보리빵 20덩이와 핵곡식, 자루에 가득 찬 핵곡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어요. 모자라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다 먹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홀로 뭔가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가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는 자가 웃게 되고, 나를 통해서 아파하는 자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절망해 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그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약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스스로 약자임을 아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자를 위한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동시에 결핍이 채워진 우리를 통해서 이웃의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약한 자임을 아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약함을, 결핍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약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임을 깨달은 겸손한 자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웃의 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삶,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그 은혜, 우리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사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